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7대 선포, 이 7대 선포가요, 선교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어린이들까지도 다 외치고 청소년들, 청년들 선포하고요. 온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고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사명, 말씀이 다 뒤에 관로 안에 보면 들어있잖아요. 말씀 언약 잡으시고 여러분 실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녀왔으니 선교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보고를 이번에는 사역 내용이 많았고 우리 김석권 목사님, 김희심 선교사님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아마 예배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선교 사역에 보면 뭐 크게 우리가 내용들이 뭐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학교 졸업식. 우리 IT 그 사역자 목사님이 오는데 USB에 넣어주신 그 사진들이고 또 아주 그 영상들인데 오늘 사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졸업식 사진입니다. 쭉 넘기세요. 예. 졸업식 사진. 네. 기념사진까지 했으니 우리 현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7장, 목사 안수식 한번 봅시다. 목사 안수식. 예. 목사 안수식이 14분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 임명 파송식. 야,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이 이번에 힌두권으로 또 저 북쪽에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여러분 파송을 받았거든요. 이 4명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다 순교를 각오한 현지인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선교사 임명식. 아, 여기 이제 보면은 잘 보이시죠? 앞에 앉은 이 4명 여러분 선교사 이번 임명받은 우리 목사님들이고 선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요, 발대식 한번 보겠습니다. WRTC 발대식. 약 30개 교회에서 선발된 청년들이 모였는데 쭉 한번 그냥 넘겨주세요. 15장 정도 되네요. 예. 아주 우리 문혜영 권사님 찬양 통해서, 워십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데 얼마나 잘 받는지요. 이 청년들. 요건 1층에 못 올라온 청년들이고요. 예. 2층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주 발대식을 통해서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또 모두가 다 또 발대식에 아주 테이프 커팅까지 하게 되는 행사까지 다 했습니다. 예. 분교 집회, 밤에는 또 각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들 많이 수고하셨어요. 우리 전건국 목사님 이번에 또 메시지 많이 하셨고요. 가는 교회마다 찬양으로 우리 문혜영 권사님 아주 우리 경사까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네, 분교 집회.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정말 교회의 헌신과 기도의 응답으로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지요.
우리 연합 집회 현장은 조금 잘 여러분 보십시오. 한 11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못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골목입니다. 골목에 끝이 없습니다. 의자 놓은 게. 골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큰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앉은 사람들이 끝이 없어요. 우리 아르파 목사님 교회 잠깐만, 여기 이제 이 교회는 1층,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거루감비 비전교회라고 마크가 새겨져 있고요.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르파 목사님, 아버님이 총회장 목사님이셔요. 넘겨주세요. 우리 김석근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 지도를 잘 넣으시는지 잘 하시고, 두 분이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우리 분교장님들 또 조직신학, 이번에 안상욱 목사님께서 조직신학을 자비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 우르두어로 학생들 다 책을 나누어 주고 이제 우리가 특강을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우리 교수진들 모여서 또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요. 분교장들 모임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다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WRTC 월드 총괄 리더 임명했습니다. 우리 회장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해서 이번에 이분이 총괄 리더로 임명되셨습니다. 한번 잠깐, 우리 김석근 목사님이 영어도 능통하시고 아주 그 영적 리더십이 세계 WRTC 총괄 리더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심이 있으셔서 임명되셨거든요. 한번 뜨겁게 박수로 축하합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누군지 아시죠? 보시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아마 이건 우리 문근사님이 찍은 것 같은데, 땀을 많이 흘린 모습 보여준다고 지금. 아주 그 안에는 제가 볼 때 한 40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엄청 이 밖에 옷이 다 젖었으니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 정말 우리 파키스탄 현장에는 김석근 목사님 부부, 이 사명자가 계셔서 복음에 완전히 올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가 저희들이 현장에서 참석하면서도 졸업식을 몇 시간 했다고요? 졸업식을 7시간 했어요. 저희들은 9시에 갔지만 8시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한 10시간, 아마 7시간, 8시간, 9시간 그렇게. 물론 점심시간은 다 패싱하고요. 오후 4시, 5시 돼서 끝났는데, 그런데 모두가 후담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축사를 5분 하라고 하신 분도 막 부흥 집회를 하시고, 격려사 5분 하라고 한 분도 막 부흥 집회를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광고도 그냥 우리 전 목사님 말씀대로 막 부흥 집회를 하고, 하여튼 모든 순서가 다 부흥 집회를 하다 보니까 7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마 이제 우리 파키스탄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WRTC 이 부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또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제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언약적인 부흥을 위해. 자, 우리 한문으로 한번 부흥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문으로 부흥 글자를 보게 되면 다시 부자에다가 일어날 흥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부흥, 굉장히 이 메시지를 또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국가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팬데믹 시대에 그런 부흥이 있겠는가? 우리 가정의 부흥, 또 사업의 부흥이나 내 개인 삶의 부흥, 이 팬데믹 시대에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너무 특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라 그러면은 뭐가 잘 돼서 막 일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 참된 부흥인가?
진짜 참된 부흥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흥과 다른 의미가 성경 속에는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월 첫째 주일인데요. 11월, 12월, 아마 내년 1월달, 2월달까지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이제 1장부터 2장, 3장, 13장까지 있는데 매주 한 장씩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부흥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재난 팬데믹 시대에 주시는 해답 메시지,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고 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기도보다도 더 깊은 기도 속으로, 진짜 기도 속으로, 그냥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 말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서 했던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독대하여 말씀을 붙들고 깊은 성령의 인도, 역사, 감동 속에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깊이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으로 온 교회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약속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약적인 부흥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이념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내려놓고요. 진정 대한민국의 번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다시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기도하기 위하여 내년 대통령 대선 이전까지 느헤미야서 우리 교회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와 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부흥, 여러분의 사업의 부흥, 개인의 삶의 부흥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 회복이 우선적이에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에스라스인데 이 에스라스하고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류예요. 근데 한 권의 책이었는데 또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찬성하지 못하는 설도 있지만 사건과 배경은 분명히 우리가 에스라스와 느헤미야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하면서도 에스라서를 또 넘나들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 각각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각기 다 다르지만은요 예배 시간에 전인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고 몸이 아픈 사람 몸 치유하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도 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서 가면 내 것 말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계획,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것을 붙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우리가 방향 맞추고 기도하고 나가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은요 덩달아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C 586년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여러분 파괴했어요. 성전 불태웠어요. 왕의 눈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 왕 시드기야는 마지막 20대 왕인데 두 눈 뽑혔습니다. 두 눈 뽑히고 1400kg가 되는
약 2,000km가 되는 그 여러분 바벨론까지 왕이 쇠사랑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끌려갔어요. 질질질 끌려갔어요. 짐승처럼. 아니, 사람이 망해도 이 정도로 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느냐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언약 잡고 있는 언약 잡은 남유다가 그렇게 망했다니까. 쉽게 말하면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망한 거예요. 망해서는 안 될 사람이 망해버렸어요. 정말 망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망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존재인데 망했다니까요. 그래, 이 이스라엘은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25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자고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좀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시나산에서 또 언약을, 엄청난 언약을 하신 이 민족이, 복 주겠다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망했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50년, 100년을 댕겨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8절에서 12절 보실까요? 다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게 속한 갈대야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아주 천한 사람들만 조금 남겨놓고 다 끌고 가서 엘리트들 다 끌고 가고 귀인들 다 끌고 쓸만한 사람을 다 포로잡아 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 1장을 할 건데요. 이 느헤미야를 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2장 17절에 말씀한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는 겁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 교육을 자녀들에게 그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 지혜 교육도 시키지만 고난을 잊지 말자. 우리 그때 당했던 포로 다시는 되면 안 된다. 다시 우리는 노예로 잡혀가면 안 된다. 다시는 속국되면 안 된다. 다시는 우리가 그런 히틀러가 저질렀던 만행 다시는 우리가 겪지 말자 때문에 고난 교육을 시켜요. 우리 돌아보면서 다시는 우리 부끄럼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 말씀 오늘 느헤미야서의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be in disgrace로 나와 있어요. be in disgrace. 치욕을 당하지 말자. 불명예를 당하지 말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랑스럽지 못한 일들, 가정의 부부지간에 우리 삶에 자녀들에게 안 물려주고 싶은 자랑스럽지 못한 일들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부끄러운 삶 살지 말자. 이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나라가요, 바깥에 나가면 한국 공산주의 다 됐다며요. 공산화 됐다며요. 선교 영향 나가면 우리 한국 망한 줄 압니다. 국민들의 질이, 삶의 질이
세계 속에 42등으로 떨어졌대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숫자적으로는 무역지수가 얼마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데 세계가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자살률이 1위예요. 오늘도 42명, 41명, 40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당,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주역, 세계복음화의 선두주자로 끝날까지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면요, 한국교회가 정상적이 되어야 돼요. 목사들이 정상적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진보든 야당이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여러분, 유물사관 따라갈 수 없잖아요. 주체사상 따라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은 김일성 숭배사상인데 그거를 주사파 따라가는, 그거는 성경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은 공부를 스스로 하세요. 스마트폰에 조금 주사파,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 유물사관이 무엇인지. 요즘은 이 스마트폰보다도요, 좋은 공부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공부한 거 지금 쓸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선생님이요. 스마트폰이었으면 스마트해지지가 않아요. 예. 그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나 스마트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 이게 선생님이니까 모든 지식 정보 다 들어있잖아요. 찾아보시라고. 굳이 설교 시간에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다른 사람의 일생보다 더 귀한 하루를 살아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은요, 어디 치유 클리닉에 가가지고 3개월 댕기는 것보다 1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직접 만져주셔야죠. 그 사람이 만져주는 거 별 효과 없어. 목사님이 만져주는 거 효과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거인이라 그래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뚝뚝뚝뚝 흘러내리는 보혈 아래 내가 서 있으면서, 보혈 아래만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보혈사를 보내어준다.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운행하시면서 지난주에 많이 수고했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구나, 지금도 몸이 많이 아프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몸에 100조개가 넘는 세포 속에 온갖 고통, 괴로움과 안 좋은 거, 나쁜 것들 주님이 소멸하는 불로 불태워 주시고, 그죠?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언약을 회복하자, 이런 메시지를 듣고요, 이렇게 망한 남유다, 이렇게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어요. 다 포로 잡혀가고 왕은 두 눈 뽑혀버렸고 자식들 다 자기 보는 눈앞에서 다 죽임당하고 자기는 두 눈 뽑히고 자기도 끌려갔으니 이거보다 더 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 임금은 망한다고 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서 만국의 왕으로, 열방의 왕으로 오늘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 올해는 수요 예배 때마다 예레미야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면은 예레미야 때와 같이 이 유다민족 언약 백성의 상황처럼 대한민국의 상황이 우직에 똑같냐, 신애굽 하지 말라는데 신애굽 정책을 계속 펴면서 끝까지 이렇게 된 게거든요.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하고 친중 친북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42등까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는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하자. 하나님 이 나라 재건해 주세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재건시켜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지도자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에스라도 일어나고 느헤미야도 일어나고 정말 정치 지도자, 좋은 지도자 세워주셔서 이때에 우리나라가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주권적인 계획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쓰시고 말 텐데,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포로 잡혀간다?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죽어. 망해.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는데 꾸준하게 말 안 들어. 끊임없이 말 안 듣는다 그랬어요. 23년 동안 내가 꾸준하게 말해도 너희가 말 안 듣는 게 습관이라, 습관. 그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꾸준하게 말해도 안 들어. 말 안 듣는 게 습관이라. 안 듣는 나라는 처참하게 됐지만, 처참하게 경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경험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3개월 후에 돌아와가지고 제단을 쌓고요, 초막절도 지키고요, 번제를 매일 드려요. 그 다음 2월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성전 재건은 언약 백성들이 잃어버린 무슨 회복이라고요? 공부하셨죠? 무슨 회복? 따라합니다. 정체성 회복. 우리가 그래서 언약적 부흥을 위해서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확산되고 또 확산되고. 주님의 역사만 그래야 되나요? 내 가정도 앞을 향하여 부흥하고 발전하고, 내 사업도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지고,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6절. 나라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여러분 어성경 공부하시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자,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남은 자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6절까지 읽을 겁니다. 3장 1절에서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이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델의 아들 소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권세 있습니다. 말씀은 이들이 돌아와서 뭐 못했냐? 자기들 집부터 지었냐? 보세요.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한, 정체성을 언약 잡은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민족의 정체성부터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4절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좌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되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좌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 여호와의 성교제도는 빛이 놓이지 못했더라. 여러분이 에스라를 또 우리 수요 예배 읽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만들어주는 아주 영적인 스탠다드예요. 교과서예요. 성전 재건, 정체성 회복이에요. 성전 건축, 정체성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내가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나오셨잖아요? 예배자로 나오셨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내 자신 오늘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분을 예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거요, 우리의 여러분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어로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남유다가 왜 망했냐?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도 모르니까, 존재의 목적을 모르니까, 존재의 사명을 놓쳤으니까 망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혀요. 세상 속에서 섞이게 되어 있어요. 혼합주의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 돈이 제일이지, 돈이 제일이지, 만몬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음란에 계속적으로 휘둘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음란의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망하는 길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처럼 언약 놓치면요, 뭐가 힘이 좀 주어지면 음란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WCC, WEA, NCCK, 여러분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배교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10월 3일자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의 종교시설 점검 통계를 냈는데요, 공무원들을 7,411명이 현장을 직접 뛰면서 조사했어요. 이거는 코로나가 온 지 1년 9개월 만이죠. 그러니까 10월 3일자 보도니까, 지금 11월 달이니까 코로나가 온 지 이제 1년 10개월째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16% 교회가 증발했대요. 그나마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가 있고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16%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이게 정부 발표예요. 이게 신문 보도 난 거예요. 10월 3일자 보도예요. 한국교회 16%만 딱 쳐도 인터넷에 씁니다. 이 내용이 며칠자로 보도된 내용인가가 나와요. 우리 예자연의 김영길 총무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정부가 또다시 예배를 통제하겠다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기도 많이 해도 지금 다 풀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뭐 음식점 다 24시간 영업해라, 다 해라. 교회만 50%만 모여라 그러잖아요. 교회만 50%만 모여라 그러잖아요. 교회만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전략이에요. 공산주의는 교회가 주적이니까, 교회만 망하면은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보니까 지금까지 프랑스의 68혁명 같은 경우도 기독교 때문에 공산주의가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내놓은 게 68혁명 그 이후의 전략들이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평안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있어야 됩니다. 비상섭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좋은 지도자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이 땅에 은혜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공부도. 이번에 대학생들은요, 전문 대학생들 학교 한 번도 안 가보고 졸업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한 번도 안 가서 전부 다 줌으로 공부하고요. 학교를 한 번도 안 가고 졸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에 갔더니 저희들 이 코로나 검사를 5번 했거든요. 갈 때 했죠. 도착해서 공항에서 또 했죠. 출발할 때 또 정서가 있어야 되니까 또 코로나 했죠. 와서 또 했죠. 자가격리 끝나고 또 했죠. 나중에는 왼쪽 코에서 피가 나오더라고. 아이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깊이 넣어요? 아주 그냥 너무 막 무서워. 선교를 위해서는 무서운 것도 참아야지 그러고 하는지. 그거 여러분 무서워. 여러분, 어떤 애기는 막 그냥 에이 저러다가 상처받겠다. 애들이 충격적으로 울어요. 어떤 어른도 막 못 한다 그러다 5번. 백신 1차 받아야 되고 2차 확인증이 있어야 선교 들어가니까 그걸 검사하니까. 그래서 받았어요. 16% 한국교회가 특별히 모이는 수가 적은 교회들만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예자연에서는 10,000개의 교회가 증발한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언약 잡은 개인과 그리스도인들, 언약 잡은 교회와 주의 종들, 다시금 이 땅에 언약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기독교인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주님은 시간 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우리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누구도 나는 보수 진보 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통합의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말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쪽 저쪽 양극단으로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저력이 있는 민족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재건 에스라서, 성벽 재건 느헤미야서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통해 보는데, 여러분 언약적인 부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주님 고마워요. 감사. 내년에 우리 교회에 비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팬데믹 재난 시대가 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확신 있는 사람,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해답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WRTC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에는 30세 미만의 인구가 63%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WRTC가 그 땅에서 왜 강력하게 바람을 불고 지금 막 그냥 WRTC 여러분 스쿨까지 막 생겼습니다. 스쿨까지 WRTS까지 막 생기고 막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김석근 목사님. 청년들이 미어 터져요. 못 들어와요. 그 WRTC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제일 뒤에. 이 청년들이 국민들의 63% 우리 최명희 선교사님이 이번에 목사님 제가 다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봤는데요. 이 18세 미만이 아니고요. 30세 미만이 63% 인구. 왜냐하면 국민들의 수명이 짧아서 그래요. 이유는 음식 때문에 그렇대요. 너무 늘 기름기 있는 거 볶아서 먹고 이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63%가
30대 미만이라면 이분들에게 휘발유에 불 붙이듯이 일어나게 되면 전 중동 지역으로 저 완전히 주님은 백투 예루살렘 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목전에 있어요. 지금 복음하는 목전에 와 있어요. 다 복음화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고요. 때문에 이 파키스탄의 사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청년들 휘발유에 불 붙이면, 그래서 내년에 파키스탄에서 WRTC 국제 컨퍼런스가 파키스탄에서 열립니다. 내년에 한 5개국 내지 7개국까지 디렉터와 그날의 청년 대표들을 파키스탄으로 오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국제 대회를 할 거예요. 저기가 본부가 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부흥이, 이런 부흥을 보면서 그렇구나, 국가적인 부흥, 내 인생의 개인의 부흥, 사업의 부흥, 내 삶의 부흥,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부흥의 역사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왜? 팬데믹 시대라. 이제 코로나 왔죠? 지금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 지금부터 마스크 잘 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손 세척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방역입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풀렸어요. 접촉하고 걸려요. 지금부터 방역 잘 하셔야 돼요. 교회도 한 사람씩 뛰어앉기 꼭 우리는 지키고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꾸 변종된 것이 계속 유행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위기 옵니다.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인 부흥을 약속하셨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번에 느헤미야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대한민국을 위로하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영화롭고 보배로운 정체성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선포 1번만 하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소유한 우리들, 이거요 선포하세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내 정체성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신을 보고요, 네가 먼저 성전 회복해라. 포로로 끌려갔어도 성전 회복하면 다시 회복이다, 다시 부흥이다. 성전 회복해라. 그러면 어떻게 성전 회복할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가리켰다고 그랬었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은 힘없이 쓰러졌지만 예수님은 죽여도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붙자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냥 일어나면 됩니까?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야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자리까지 망할 수 없는, 망해서는 안 되는 언약 백성이 그렇게까지 망했어요. 그런 언약은 살아있어. 언약을 회복한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나라가 재건되는데 제일 먼저 정체성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성전 재건으로부터. 베드로전서 2장 6절 10절입니다. 이러면 잘 말씀 읽으세요. 여기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 사명이 나오는데요. 시작.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보통 복음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뭔 전도야, 맨날 뭔 선교야, 맨날 뭔 복음이야, 맨날 무슨 예수야. 그런데 그 머릿돌처럼 취급하지만은, 그러나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이 아니라 이 시간 메시지를 받은 이 자리, 이 시간부터요 저를 따라합니다. 매일 더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우리 교회 다니지 맙시다. 생명을 누리는 삶 삽시다. 그냥 내가 직분이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지 말고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고 역사됨을 체험하면서 이번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나갈 때 언약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